네,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닌.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연약할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된 우리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무엇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 또 가치, 이런 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많이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속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 또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의 어떤 가치가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 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약속과 복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오늘 성경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종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신분에 우리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이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첫 번째로 말씀해 줍니다.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두려운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주어진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함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 친밀하냐를 이 성경은 한글 성경을 개정하면서 아빠라는 단어를 붙여놨잖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것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그 자녀가 부모에게 이 친밀함으로 부르는 이 호칭이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친밀함의 정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이런 친밀함의 정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속자가 가지는 영광스러움이 있답니다.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그 영광스러움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면 고난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면 주어지는 영광스러움을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쓴 내용을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 시대에 양자로서 상속이 될 때 가지는 특혜를 4가지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변제에 대한 그런 특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종이었는데 이 종을 양자로 삼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는 이 변제로서의 먼저 특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종의 신분이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매매이죠, 사고 팔리고 하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내가 양자로 선택되면 그런 모든 채무 관계가 변제되는 그런 첫 번째 이제 특혜가 있겠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자가 되게 되면 그 양자에게는 그 자신을 양자로 삼은 그 아버지로서 양아버지죠. 그러나 양아버지지만 모든 법적인 상속권을 다 가진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전엔 종이었는데 종의 신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빚을 다 탕감받을 뿐 아니라 이제 자신을 양자로 삼은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난다고 해요.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이 상속받을 수 있는 양자가 되고 또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로 선택한 아버지죠. 양아버지는 양자로 선택한 과거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어떤 신분에 있던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았다면 그 양자에 대한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그 아버지가 진다는 거죠. 당연한 이치이겠죠. 양자로 삼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부모에게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러하기에 양자로 선택되어서 양자가 된 이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부모를 자신의 부모로 존경하며 그 공경심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양자로서 내가 양자가 되었는데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해야 될 모든 책임을 다 따라야 되는, 공경해야 되는 그런 책임 또한 양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영광스러움이죠.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상속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갖는 것뿐 아니라 또 아버지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책임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3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상속자가 되면 영광과 함께 무엇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죠? 복이 있죠. 그러나 이 복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도 주어진다고요? 왜 고난은 목소리가 작아요. 고난도 함께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들로 살아가는 삶,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읽은 말씀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14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빚진 자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죄에 빚진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에 빚진 것입니까? 복음에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에 빚진 자였죠. 그러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게 다 변제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로 인하여서 닥쳐오는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심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 대신 치루어졌고 변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잖아요. 해방되고 자유케 된 건 이제 죄의 유혹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는 죄가 유혹하면 내가 아무런 힘 없이 죄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약한 자였어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죄를 거부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의 어떤 종속된 죄로 이끄는 유혹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자유고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우리가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 살아갔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욕망이나 생각이나 또 육신의 어떤 판단들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겨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그때 우리가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유혹을 따르면 죽음,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계신 게 맞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뒤집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심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모르겠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고 살지 않으면, 받고 살지 못하고 있으면 뒤집어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단순히 예수님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내가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다 믿으니까, 그런 마음의 확신,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의 유혹에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 그리고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 그리고 결국 그것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은 우리의 죄의 습관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 기독교인 성도들이 성령에 인도하면 어떤 개인적 신비적 체험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신비한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인도함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 인생이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아닌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친밀함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로 입양되면 받는 모든 특혜들, 주어지는 상속권들, 모든 양자의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 이것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 종이 되어서 무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고 모든 권리와 상속을 받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종들은 어떻습니까? 종들은 늘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되죠.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죠. 아버지를 친밀히, 부모를 친밀히 부르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인 것입니다. 늘 눈치를 보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자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추구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이 친밀함 가운데 친밀함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주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아버지로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이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친근하게 대하게 되고 이 친밀함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기에 상속자가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것과 함께 고난도 또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갖고 유기성 목사님 지난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양육 훈련할 때 보면 양육 훈련 교재 앞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를 뭘로 알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씀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뒀거든요.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16절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관계는 우리 안에 무엇이 계신 증거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성령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라고 그렇게 우리 양육 훈련 받을 때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성령이 이러한 우리의 내적 증거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이 증거함으로써 때때로는 우리가 의심내는 상황,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 그럴 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성경은 우리 안에 이런 내적 증거,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이 은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기업을 우리가 다 받게 되죠. 그러나 17절에 보면 중요한 조건을 하나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무엇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때로고 삶의 어려움이 있는가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상속자는 영광도 받지만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은 상속자이기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상속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영광의 길에 이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을 통해 영광이 이르게 되는 그런 길이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따라 살 때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 지난번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계속 질문 답변을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딱 이 본문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되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며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앞에 부분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앞에 말씀 우리가 첫 번째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받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요? 네. 여러분 각각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 걸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정리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얘기하면 신비적인 체험, 개인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몸이 뜨거워지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요.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별한 경험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특별한 경험에 학습이 되어서 학습된 자신의 반응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참 많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잘못한 거죠. 한국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그 인도하심의 명확한 인도하심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누가 어디 산에서 기도했는데 불 받았다 하면 괜히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좀 약한 것 같이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 열등 의식을 느끼는 영적 열등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센 강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열등의식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 성령이 계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고 사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며 이 성령을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라고 말씀하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동기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씀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던 베레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며 이 분별의 기준, 이 성령의 기준, 성령의 역사, 영들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영들에게 있지 않고 무엇이 있다고 말하냐면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시험하여 보라고 하며 그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항상 성령은 말씀과 일치하여 일합니다. 일체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직감, 우리의 어떤 직감이 아니라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나냐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 생각, 우리의 어떤 감정, 자기 욕망, 이것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성령을 받는 길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받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욕심과 생각과 같이 이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그냥 마음 먹고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라는, 나도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6장의 영적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성령의 검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비로소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냐면 전신갑주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필요한 전신갑주를 다 입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믿음의 고백을 갖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것이 사용되게 하는 것은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영적 전투에서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일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민감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더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 말씀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떠오르고 그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기도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짐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어떤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조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인데요. 세 번째는 양심을 따라 인도하십니다. 우리 양심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을 통해 말씀이 더 민감하도록, 기도함을 통해 말씀에 더 민감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양심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하니까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과 전혀 별개의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또 심판에 대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두시고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따를 만한, 하나님을 분별할 만한 것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을 따르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며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감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죄로 왜곡이 되어서 짐승, 그저 썩어질 것, 이런 것에 우상숭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두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책망은 그래서 단순히 양심이 어떤 가책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양심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더 살아가도록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자꾸 자극하십니다. 그래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도 우리의 양심을 성령께서 자극하고 양심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 성령의 감동은 단순히 양심에 대한 찔림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가 양심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변화된 양심, 새로워진 양심이 되는 거죠. 변화되고 새로워진 양심을 되면 이 마음은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죄가 앞에 드러나면 그 죄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양심이 찔린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죄를 멀리하고 싶고 죄를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마음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양심의 찔림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아, 성령이 나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성령이 나에게 이 부분에 이 찔림을 주고 경계심을 갖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방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성령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세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에게 어떤 선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편이에요. 그 선한 부담감에 순종함에 따르며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담감이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선한 부담감입니다. 선한 부담감이 생기는데 이 부담감을 자꾸 누르고 무시하며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부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부담감을 주세요. 교회에 어떤 봉사하고 싶은 마음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해도 될까 말아야 돼 하면 안 될까라는 그 고민보다 기도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양심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부담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이해나 계산과 우리의 어떤 계획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기에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는 것을 분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 연구 표어가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꾸 이 마음에서 이 양심의 소리에 자꾸 이 귀를 닫지 말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양심은 변화된 양심이기에 그 변화된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담감을 주실 때 그 부담감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내가 이것을 꽉 내 손으로 붙잡고 내 계획과 생각과 판단대로 살면 결코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 힘을 좀 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공백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할 가능성들을 만들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의탁하고 맡길 수 있어야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계속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삶과 이게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는 거죠. 난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며 살아가고 싶은 생각과 성령이 나를 이끌고 나를 주도하고 싶은 성령의 역사와 팽팽한 긴장 줄다리기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좀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텐데 내가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거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양심의 차원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윤리적인 그런 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그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서고 그 부담감을 어떻게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까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양심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새롭게 된 양심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 안에 내적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개인적이잖아요. 앞서도 이제 말씀과 기도, 양심의 소리 이런 것들은 개인적일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분별하도록 성경은 말씀해줘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항상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우리 변화된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말씀하고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분별하기를 말씀하세요. 공동체 안의 분별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공동체
한 마음이 되어서 합의했던 결정들을 보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한 개인 아니면 한 사람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 그들이 이방 습관들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를 한 개인의 성령 인도하심에 맡기지 않고 온 교회가 함께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4장 29절 말씀 보면 예언을 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을 성경이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둘이나 셋이 말하라고 합니다. 왜 둘이나 셋이 말하라고 하나요? 한 사람의 예언 검증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나 셋이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다른 성도들의 분별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성령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획하신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분별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는 성령이 제게 어젯밤 말씀하시던데요 라고 해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검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그걸 기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분별해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저 한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 경험을 신비적인 체험 이것만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령은 공동체적인 인도함을 우리를 원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며 교회 특별히 지도자들이 성령의 뜻에 합당히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따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착각하고 오히려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판단이나 체험, 신비적인 감각 이런 것들만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아주 왜곡시키는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큰 범주 안에서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부분에 보면서 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했는데라고 하며 이 어떤 영적인 어떤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의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중직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게 대답할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난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해야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변화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역사는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를 따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마태복음 7장 16절 또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하며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따른 결과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무엇과 아주 관계해서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잖아요. 내면적 변화죠. 희락이 그렇죠. 화평이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게 다 내면적 변화, 성숙과 인격적 변화와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뭐냐면 인격이 변화합니다. 내면이 변화하는 거죠.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화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중요한 어떤 그 검정이라고 할까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는가, 관계를 유익하게 하는가, 그 안에 참된 자유와 순종이 있는가, 억압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자유와 순종을 이끌어내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는 우리가 자유와 순종이 있습니다. 변화된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동체적인 분별력을 갖고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할 뿐 아니라 교회가 자라나고 성숙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어떤 특별한 사도행전적 역사들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 역사들은 다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면 다음번 제가 기회 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은사가 복음 전파와 항상 연결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항상 성령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지만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 능력을 안 주시는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하는데 내가 복음 전파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성령의 능력은 복음 전파,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 가면 성령의 역사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맞부딪혀서 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때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체험으로 나도 이런 성령의 이렇게 능력을 받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체험, 득템, 아이템 하나 얻으려고 하면 그 결단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 믿고 직분도 가졌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가져야지.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복음 전파 항상 함께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현장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능력도 나타나고 병자가 고침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감이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움과 함께 고난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영광 뒤에 주어지는 그 고난 뒤에 주어지는 영광이 있음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까?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하시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며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감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함께 분별하며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내면적 성숙의 열매입니다. 이 내면적 성숙의 열매와 다른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복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교회가 함께 분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시며 그런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막연한 것이고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서 늘 영적인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던 저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을 통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분별하며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 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